네, 목요기대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입니다.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구빙곤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기 원합니다. 네, 주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이 올리기 원합니다. 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 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인도한 장진 형제가 이제 어제 그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잘 치고 왔답니다. 배성환 전사님이 따로 보고를 하는데 아주 잘 쳤다고 하더라고. 다른 그 교목 실장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교회 등록금을 안 줘도 되는 이런 굉장한 훌륭한, 또 내년에는 윤희준 형제도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꼬박꼬박 교회에서 장학금 내줘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자, 신학교에서 장학금 못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다 내줬습니다. 교회에서 내주는, 학교에서 내주나 신학교 졸업은 똑같이 합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레일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주와 만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그 유대 그리고 좀 앞에 가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들은 사실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거의 나그네로서의 세월을 400년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거류민들 국적 없는 거류민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나그네 거류민 취급을 받고 그리고 좀 잠시 가나안 땅에서 그 BC 1450년경부터 BC 72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한 700년 정도 그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경이 한 800년 이상 정도 뭐 그 정도
땅을 좀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 사사기 300년 동안 내 짓밟히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또 늘 그 이스라엘 시대 겨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만 안정을 누리고 그 이후에는 늘 점령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BC 586년경부터 실제로 나라를 제대로 이룬 게 BC 164년에 잠시 그 시몬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마카비 왕조가 서긴 하지만 그러나 왕조 같은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주어진 나라라는 건 별로 없는 역사입니다. 늘 쫓기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나라를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펼쳐나가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여전히 그 후손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이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요 외국인 취급을 받는 우리들 힘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당시의 모습은 BC 예를 들면 580 몇 년경 이때부터 거의 그 시기를 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539년경에 바벨론 포로에 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까지로 보면 그 BC 500년대의 중후반 이 초반까지 이 시기 동안에 그 유대 민족들의 정황은 어떠냐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 살면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정도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라도 없고. 그냥 여러분 나라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옆에 치면 치고 빼앗기면 수탈당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 그림인들 그렇죠. 나라 시민권도 없고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제일동포는 좀 낫습니다. 그 외에 무국적자 있습니다. 무국적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도 없고 북한 북조선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여행을 한 번도 못 합니다. 그런 신세로 있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실제로 어쨌든 원주민에게서부터는 나그네 대접을 받는 외국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 제국은 너무 크고 화려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웅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게 뭡니까? 한 임금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 어제 봤던 사자, 곰, 표범 이런 형상을 가진 사나운 짐승의 모양을 가진 왕조들이지만 그 왕조들은 다 끝나지만 한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는 해석을 보면 뭐냐면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죠. 먼저 양은 두 뿔이 있죠. 그 두 뿔인데 한 뿔이 크다 했잖아요. 이건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해요. 원래 메대 나라가 땅은 큰데 그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오히려 바사가 실제로 메대를 잡아서 집어삼키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엄청 큰 나라고 그 다음에 메디아라고 있는 나라가 좀 더 큰 나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조그만 소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조그마한 소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의 압박이 점점 심해오니까 거꾸로 우리 요동 정벌 한다고 하면 우리 조선이 한번 나선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동 정벌 하러 가자 이런 게 메대 왕이 야 무슨 소리 하네 조용히 해라 막
이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메대인들이 오히려 고레스를 더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메대 왕인 다리오는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실제로 잠시 통일된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는 허수아비 왕인 장인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구 사위가 장인을 쳐버리면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리오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그 양에서 큰 뿔이 난 건 고레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고레스가 이룬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엄청 강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바벨론과 그다음에 메디아와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다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런 나라를, 진짜 웃기는 게 누구냐면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마케도니아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를 점령했던,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변방 사람이었던 그 알렉산더가 죄송합니다. 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왕이에요.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를 다 정복한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실제로 페르시아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려요. 엄청난, 뭐 여러 번, 세 번인가 싸우는데 하여튼 그 전쟁을 통해 이겨버리고, 그리고 이기는데 문제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33세에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나라가 한 10개 정도 처음에 나눠져요. 장군들이 10명이서 막 그 제국 전체를 이렇게 그 제도를 공고하게 이렇게 만들기 전에 알렉산더가 바로 갑자기 죽어버리면서 후계자가 없어 놓으니까 다 10명의 장군들이 다 왕국을 이루다는데, 그게 합쳐지고 해가지고 4개의 왕조가 되죠. 근데 4개의 왕조 중에서도 한 개는 완전히 그 조그마한 페르가모는 조그마한 나라가이고요. 거기는 크게 나라답게 쓰지 못하고, 그 중에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라는 두 큰, 프톨레미 왕조는 이 애굽 쪽 이쪽을 중심으로 있고요.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쪽 넓은 지역, 그 사실은 바벨론 땅을 차지했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게 셀루쿠스 왕조인데, 그 셀루쿠스 왕조의 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 뿔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염소가 그 양을 공격해가지고 이겼다. 그런데 그 염소에게 한 큰 뿔이 나온다. 그 뿔이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뿔이 빨리 끊겨버려요. 그리고는 4개의 뿔이 나온다 그죠. 그 4개의 뿔이 뭐냐면 이제 4명의 장군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 가운데에서 또 한 강한 뿔이 나오죠. 그 뿔이 누구냐면 우리 여기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이게 뭐냐면요, 그 중에 한 뿔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로 약탈을 잘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저 페르시아 쪽에 그 알렉산더가 보물을 많이 갖다 놓은 그 신전에 가가지고 약탈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쟁에 패해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세워놓던 우상이 그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 하스몬 왕조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 자기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 예루살렘 신전에 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다 하고 친구한테 자기 아들부터 죽었다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아주 못된 짓이었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막 그 원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치욕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루어질 역사예요. 참 재밌는 건 다니엘서를 보면, 와, 이거 어디서 성경을 거꾸로 썼나?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다니엘 시대는 아까 말한 대로 BC 580 몇 년부터 30 몇 년대까지 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활동하던 시기는 BC 160년 경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400년 동안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페르시아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네 나라가 나오고 그 네 나라에 지금 이루어진 일들을 쭉 써나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럼 하나님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래도 염소하고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그 일을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살육을 당해요. 도륙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막 피를 뿌려버리고, 그게 그 성전은 재건된 성전이죠, 그죠? 이게 다니엘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기 전인데 이미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된 성전에서 그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짓을 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 만약에 우리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을 총으로 쏘고 막 예배당에 와서 막 주일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옛날에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 전라도에 우리가 한번 신안 쪽으로 청년을 데리고 한번 올겨울이라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신안 쪽으로 한번 가자. 보고 와야 돼. 그 염산교회, 그런 교인 전체가 다 죽어. 예배당에 가서 공산당이 그냥 총을 쏴버려. 하나님 살아계시나? 지금 우리도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기세에 다 눌리죠. 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사례 조금 받으면서 목회하기를 바라요? 아니면 H 되어 있는 회사에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S 되어 있는 회사에 가기를 바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전도사가 되기를 바라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들 진짜 그때는 진짜 정말 내가 진짜 정말 지방대 조금만 나오도 뭐 대우조선소, 뭐 삼성조선소, 뭐 대우, 현대 다 들어갔어. 우리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웬만하면 다 좋은 직장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저는요, 됐고, 우리 예차이 대학 4학년 때 나와가지고 없고, 명절 되면 그것들은 다 프라이더 최소한 아반떼 타고 내려오는데, 나는 버스 타고 가다가 막 차가, 그때는 명절날 있죠, 명절날 차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중간에 치면 들판에 가서 소변하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기억 없으시죠? 우리는 진짜 그랬어요. 휴게소가 또 별로 없고, 휴게소에 갈 만큼 차가 안 돼가지고 막 들판에 뛰어가서 소변하고 오려고 막 말도 마세요. 그때 이 뭐냐 이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 쇠빠지 공부시켜놨더만 어떤 놈들은 가서 말이야, 삼성조선 다닙니다, 대우조선 다닙니다, 현대 다닙니다, 현대자동차, 아니 심지어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현대자동차 다니고 막 이런데, 우리 아들놈 새끼는 가가지고 저 신학교 대학 다니면서 겨우 사례 20만 원 받고 나가 얻고 그러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이에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공포스러워지고 대단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기술혁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고, 드론을 만들고 이제는 막 드론 택시가 나오고 그걸 만들어내고 회사가, 그런 시대 속에 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예배당 와서 저녁마다 기도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봐야 염소다. 그래봐야 양이다. 알렉산더가 막, 여러분,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룰 때, 뭐, 우리 세계적,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나라를 확장한 영웅들, 나라를 세운 영웅들을 보면 누굽니까? 뭐,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은 뭐 별로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징기스칸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뭐, 그런 사람들. 스키피오 장군, 한니발. 우와,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해요? 야, 그거 염소다. 그거 양이다. 그 왕조 전체를 염소, 양으로 본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눈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영어 안 하는데 혹시 암행어사 아세요? 우리 20살 친구들 암행어사 아세요? 암행어사 아세요? 잘 몰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춘향전의 암행어사 아세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했거나 또는 암행어사 박문수. 그럼 뭐 임금님이 뭐냐면 고을 수령들을 감찰할 수 있는 전권을 맡겨가지고 마패를 하나 탁 주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암행어사는 뭐 해야 돼요? 암행어사는 절대로 자기가 암행어사 표를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암행어사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을 수령들이 야, 조심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다 위장하고 잘 하는 것처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주로 암행어사들은 완전히 거짓꼴로 막 상투도 다 쪼개지고 막 거짓꼴로 해가지고 다니면, 그럼 뭐 어디 가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잠을 안 자가지고 헛간에 자기도 하고 그렇게 잡니다. 근데 암행어사가 아이씨 내 신세가 뭐 이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암행어사가 굉장히 거지처럼 해다니고 바보처럼 해다니고 애들이 놀리면 놀림받고 때리면 맞고 도망쳐가 헛간에 자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마패를 꺼낼 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패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마패를 꺼내고 역에 가가지고 그 역졸들 군대를 먼저 동원을 합니다. 군대를 딱 동원해가지고 그 고을에 쫙 진척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쫙 암행어사 출도요! 그럼 막 군사가 쫙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노? 그 위세를 부리던 그 고을 원을 갖다가 체포를 해보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게 만들죠.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암행어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기에는 이래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뭐 신학교 다닌다고 가방 들고 다녀야 되고 참 장진의 인생도 참 그럴 겁니다.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배성환 전사님 보세요. 저 나이에 지금 죽을 짓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졸업한다고 해서 사례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우리 해야 되나?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주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는 게 무슨 그런 큰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화려함과 위대함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써가시냐? 하나님 그분이. 누구와 함께 써가시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 거지처럼 또는 나그네처럼 숨어 지내고 그 위세를 부리는 고을 원님이나 이방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맞고 쫓겨다니고 그 주는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그러고 지내지만 가슴에 뭘 품고 다니노?
왕의 마패를 품고 다니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나팔소리를 쫙 올 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그들이 엄청난 가치. 에피파네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놨지만 그러나 그가 그 욕심을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므로 세상에 쫄지 마십시오. 저들은 염소다. 저들은 양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갈 것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신학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 여러분이 저녁마다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올겐을 치고 음량을 하고 함께 이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이 3, 40명, 4, 50명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죄 사하셨네.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하네. 다 손을 들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영광 중에 오신 주님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의 만세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에피파네스 4세나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라를 키우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자기 군대와 수많은 적들의 군대를 목숨을 앗아가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정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반역자들을 썰어버리고 죽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같이 모자라고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굴복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과 구원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적이 두려워서 저들을 죽이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왕을 세우신,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상대방을 죽이고 헐뜯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찬양해 위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왕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가지고 아버지. 나의 목숨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강해 보이는 왕조와 왕들을 짐승으로 비유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짐승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반석에 거치는 모든 자들은 다 가루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위대한 왕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 위에 서는 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만국과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주눅이 들거나 우울해지거나 답답하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말에 너희 하나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성도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며 누리며 기도로 모든 것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자꾸 화가 나고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집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그 아이가 직장에 취업을 못하거나,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대로 우리를 아무리 격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도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길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승리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인생의 비전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인생의 비전이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는 동안에 좀 궁핍하게 되고 또 심지어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혹시 그렇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날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